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7월 27일 맞습니다. 오늘 7월 27일이죠. 오늘 7월 27일 라스트 러너에 오신 역사적인 순간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당신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네. 오늘 7월 27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7월 27일. 오늘 있었던 역사적인 날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있으면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손 들었어요? 뭐라고 했죠? 큰 소리로. 내가 들은 게 정확한가? 휴전선언? 아니었어? 뭐라고? 그치? 그렇게 얘기했어? 오, 우리 저 학생 박수. 이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안 들리는데 좋은 교회 다니는구나. 네, 오늘이 휴전협정이 있었던 날이에요. 53년 7월 27일 오늘 오전 10시에 남북한이 서로 휴전협정을 한 날입니다. 서로 간에 이 동족끼리 총 싸우고 하던 그거를 멈춘 날이죠. 혹시 1953년 7월 27일이 유대력으로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네, 몰라야 돼요. 알면은 네, 목사님 느헤미야 성전 재건 날. 비슷하기도 한데 정확하게 그 날이 딱 그 날짜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아부월 13일 아부월 15일입니다. 더 얘기하면 답은 나올 것 같아서 빨리 끊었어요. 네. 여보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감이 오고 있어요. 아부월 15일에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부월 15일에는 그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40년 방황하던 날에 끝이 온 날이, 끝을 선언한 날이 아부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형제가 서로 연합을 한 날도 아부월 15일이고, 동시에 지파 사이에 장벽이 무너진 날도 15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끊어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날이 아부월 15일인데, 그 아부월 15일이 있는 그날에 우리나라는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했고, 또 오늘 이 7월 27일이라는 날짜에 우리는 라스트 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조건 이게 다 얻어맞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의 날짜를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받아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끊어졌던 것들이 연결되고 하나님 앞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오늘 이 라스트 러너가 시작되는 이 광주, 이곳에 광주뿐 아니라 동쪽, 서쪽 두 개의 지역이 다 같이 모여서 동과 서가 연합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 동과 서 온 땅이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집회에 하나님이 그러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도록 주님이 기름 부으심이 저희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꽤 착한 것 같아요. 일부는 믿음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부는 반강제에 몰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용돈을 얻기 위해 오는 사람,
또 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오는 사람, 어떤 모양으로 여기에 왔든지 간에 일단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착하다. 그런 거 용돈도 필요 없고 가족의 화평도 필요 없고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하고 쌩 까고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더운데 앞에 나와가지고 뭐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착하다 칭찬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에 왔는 김에 그냥 가지 말고, 오늘 이 첫째 날 밤 굉장히 중요한 밤인데 하나님의 첫 단추를 잘 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 다 오늘 오면서 우리 막둥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복음이 왜 필요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 딸이라 그런 거예요. 약간 주어진 대답. 오늘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건 또 여기서 그냥 어떻게 찾아왔든지 간에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확실히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뒤쪽에 그 화이트보드 좀 준비됐으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25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니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거를 좀 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짚어보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혹시 이 벽돌이 뭘 말하는지 아나요, 여러분? 혹시 이 벽돌이 뭘 하는 거? 딱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벽돌이에요. 저 벽돌 다른 데 가서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 유물이 중요하긴 한데 정말 딱 한 장 남아있는 벽돌이에요. 이 벽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런 것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요거 통역을 했는데요.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제가 설명을 일단 좀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의 5대 총독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다, 이 얘기를 좀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에서 재판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있었냐? 26년부터 36년 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어디서 발견됐는가 하면 공원, 큰 극장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비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 비석에 이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다 보이진 않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글자라는 것처럼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여 세운 그 건물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유대의 총독,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는 이해하셨다고 생각해요.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도 살아있었던 사람이다. 그냥 성경에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었고 문헌에 남아있던 사람이다.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는 제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이 같이 가족 중에 형제 야고보란 사람, 이 야고보가 실제로 있었나 없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역사학자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세푸스
들어봤다 요세푸스. 나는 알고 있다. 나이 드신 분들 좀 알고 있고, 네, 젊은 사람 잘 몰라요. 요세푸스는 예수님 계셨던 그 시기에 역사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역사적으로 알아보려면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요세푸스가 만든 그 책을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서 다 이제 PDF 파일로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파일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요 얘기를 잠깐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누스는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이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적절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페스투스는 죽었고 알비누스는 아직 부임하러 오는 길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재판관을 모은 뒤, 여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몇몇 다른 사람들을 그들 앞에 세웠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한 뒤에 돌로 쳐서 죽이도록 넘겼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유대교회사 20권 200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그냥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계속 우겨싸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걸 제가 주장하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정확한 건 뭐다?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있었고, 예수라는 인물을 교회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전체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일들이 굉장히 퍼져나갔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야, 기분 나쁘다, 쟤 때려서 잡아 라고 왜 그렇게 이해를 했냐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게 뭐 있어요? 종교의 어떤 그런 대상을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어서 사회에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태우고 돌로 던져 죽이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이기 때문에? 예수가 선생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역사적 사실이에요.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게 뭐냐?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동의, 오케이.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다.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은 일도 일어났고, 그러면은 예수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면 그 다음 퀘스천,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하죠? 뭐가 제일 궁금해요? 네. 만약 예수가 실제 인물이었으면 우리가 이 사실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문제가 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이 문제는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딱 한 번 벌어졌는 일인데, 이 일이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때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모든 생각과 판도가 완전히 판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 사람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한두 번씩 봤을 거예요. 제목이 The Case for Christ입니다. The Case for Christ. 케이스, 원래 우리나라에는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 뭐 이렇게 해서 영화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 누군가 하면 리 스트로벨이라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한번 이 사람 얼굴 한번, 이분 목사님 얼굴, 네, 잘생겼죠. 네. 원래 이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안 믿고 이 사람이 원래 하던 일은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 기자예요. 신문 기자.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법률 담당 기자입니다. 법률 담당. 법에 대한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쓰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케이스라고 써요. 경우, 예수님에 대한 판결,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영화를 자세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원래 아내하고 굉장히 좋은 사이를 지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딸과 아내와 함께 너무너무 행복하게 예수 없이 아주 잘 지냈어요.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기자 거기 신문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점점 더 발전해서 좋은 직책도 없고 월급도 많아지고 차도 좋은 거 바꾸고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어느 날 자기 가족이 같이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딸이 갑자기 먹던 음식이 목에 채여가지고 거의 질식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질식사를 하게 된 이 딸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의사도 안 오고 아무도 할 줄 모르는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때마침 거기 그 자리에 흑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흑인 간호사가 이 딸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콜록 해가지고 고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살았습니다. 살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 이름이 뭐였죠? 스트로벨의 부인이 이 간호사에게 식사를 초대합니다. 식사를 초대해서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어요, 너무 감사해요 해가지고 식사의 자리에 갔는데 그때 오신 이 간호사분이 이 부인에게 예수를 전해줘요. 어때요? 괜찮아요? 마음은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전했는데 그날 이 딸을 구해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또 그 사람이 말하는 인격과 그 모습에 너무 감동되어서 이 사람이 말씀하는 예수를 믿어보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랑 계속 같이 주일마다 교회를 갔는데 남편은 교회를 가니까 막 죽을 맛이에요. 막 다리에 올려가 떨고 막 그냥 언제 가냐고 얘기하고, 근데 점점 이 여자 아내는 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흑인 간호사님을 계속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부인의 삶에서 변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큐티를 하지를 않나,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기도를 하지를 않나, 막 남편이 보니까 이 여자가 살짝 광신도에 넘어간 것 같은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나의 아내를 빼앗겼다. 내가 너무나 함께 그 대학교 때부터 함께 지내고 함께 술도 마시고 함께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그 여자가 갑자기 예수라는 남자한테 반해가지고 바람이 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투가 너무너무 나서 이 여자를 그 수렁텅이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뻥이란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2년간 예수님이 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교회와 온갖 단체와 온갖 신학교와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의사, 교수, 전문가들 2년 동안 만납니다. 기자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팠겠어요. 다 파서 요만한 꼬투리만 보여도 예수님이 뻥이라는 사실을 증명해가지고 아내한테 이걸 증명하고 더 이상 예수에게 빠지지 않고 오직 나만 봐 하려고. 여러분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네. 그렇게 하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2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아니 웬걸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 2년간 아내에게 함부로 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고 이분이 나중에는 엄청 큰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다들 도망갔습니다. 실제로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베드로뿐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부 다 부인했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냥 막 으아하고 막 예수와 주여 막 하고 난리 났죠.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아침보다 지금 훨씬 더 퀭해졌어요.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센 난리를 부리고 막 그냥 막 제주도에서 배 타고 오고 막 난리가 난 이 모든 것에 가장 기본되는 근간 부활, 만약 이 부활이 뻥이라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어디 가서 춤을 추고 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인생이 즐겁지, 여기 와가지고 뭔 그게 있다고, 그죠?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다 돈 내고 왔잖아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만 부활을 알게 됐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부활을 알지 못했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종교예요.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합시다. 야, 우리 종교가 그런 거였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다시 한번 봅시다. 죽은 사람이 진짜 살아났대. 이거를 이야기하는 곳이 예수 믿는 교회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일인지 아닌지, 정말 내가 증명할 수 있는지 아닌지,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동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AD 64년 로마의 황제 네로, 미안해요. 갑자기 평소에 이런 거 생각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네로 이야기하니까 퀴즈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씹는 껌은 뭐로 만들까요? 이 아시는 분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껌은 고양이 뇌로 만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막상 집에 들어가서 누워보면 깨달아지면서 웃음이 날 거예요. 검은 고양이 뇌로 이렇게. 뒤에 목사님들 비웃지 마세요. 네.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기 가운데 64년에 로마에 불이 한 열흘 정도 났습니다. 불이 크게 났어요. 근데 이 네로가 이 로마의 큰 화재의 책임을 크리스찬에게 돌렸습니다. 원래 기분 나빴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한번 제대로 한번 벌을 주고 싶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다가 불을 자기가 낸 건지 누가 냈는지 알 수 없지만 로마의 불이 한 열흘 정도 나서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을 크리스찬에게 돌렸는데, 그 크리스찬에게 돌릴 때 단순히 그냥 뭐라 하고 막 구중하고 뭐 패고 이 정도가 아니고, 죽은 동물의 시체를 크리스찬에게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죽을 씌운 크리스찬을 밖에 내어놓고 개들이 뜯어먹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밤길 어둡다고 크리스찬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는 밖에 횡단보도, 그 가로등처럼 온 그 길에다가 크리스찬들 매달아 놓고 불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시체 타는 냄새와 그 시체가 타는 불이 로마에 가득할 만큼,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 안 믿는 로마인들도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만큼. 근데 문제는
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미웠냐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한 여자가 임신을 하고 또 한 여자도 임신하고 둘이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원형극장에 이 두 여인을 데려가서는 이 두 여인을 사자밥으로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너무 배가 아프고 곧 아기가 있으니까 정말 이 통증이 너무 심하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거기 동물 밥으로 그 호랑이들이 와서 먹는데 잡혔어요. 근데 죽을 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마음이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바라보던 그 옆에 있던 로마에 왔던 경기장에 왔던 분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뭐 무서워하고 이래야지 자기가 즐거운데 아니 이 사람이 너무 거룩하게 동물하게 뜯겨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귀족들의 부인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된 것이죠. 사진 혹시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이거는 오래전에 이란의 크리스찬 형제가 순교 직전의 모습입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목에 줄을 담고 있죠. 위에 있는 크레인에 걸러서 이 형제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순교 직전에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마지막 안녕을 고하는 이란의 크리스찬 형제입니다. 근데 확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막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어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정신이 나갔든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면은 뭔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순간보다 더 강력한 어떤 힘이 자기 안에 있었든지. 오늘 기독교는 그냥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전하고 해라, 뭘 받는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답이 없는 순간에 정말 예수가 주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 순간을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그 힘이 오냐.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 마음속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순교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잃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변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가. 도대체 거기에서 밑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력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본 것을 빌라도도 못 봤어요. 네로도 못 봤어요. 지나가는 로마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지를 못했는데 그 옆에 있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던 그 사람들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그냥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진리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내가 지어낸 사실인데 그거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만드는 뻥을 만들어 놓고 그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고 죽을 수는 있어요. 내가 너무 열심히 믿었는데 사실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체제에 의해서 막 충성하시는 분들처럼 거짓말인데도 내가 모르고 죽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만약 거짓인 게 드러났는데도 내가 만든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 본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제자들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문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그래 교회에서 뭐 얘기하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동의에 대한 부분이 뭐냐 했을 때, 예수의 부활은 절대 지나가는, 아니면 목사님이 떠들고 이야기하는 그냥 교회의 교리가 아니다.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기까지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뭔가 분명한 사실과 진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잠깐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대. 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잠깐만, 요거를 딱 잡고, 네, 다 썼어요. 네, 한번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절대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에 얘기했더니 어떤 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그 부모님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부모님과 관계 좋아요. 부모님이라고 말하는 거는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이 안 돼요. 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든 이 태어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태어난 것과 동시에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세팅. 네. 이거 살고 죽는 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무조건 어떻게든 간에 변할 수 없는 하나의 무대의 세팅과도 같은 것입니다. 태어났고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죽은 분이 그래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근데 무덤에 묻히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덤에 구멍이 열렸어요. 태어나면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무덤 안에 들어간 사람이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사실이 되면서 이 두 개의 판, 생명과 죽음, 태어나면 죽는다는 사람의 이 바꿀 수 없는 역사의 세팅이 갑자기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면 여전히 나는 태어나고 죽는 여기 무덤이라는 이 안에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를 무슨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학교를 가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무덤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라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길을 만들어 놓아서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일이 아니라 뭔가 다른 또 다른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 하나의 구멍이, 역사 가운데 하나의 구멍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착하게 살고 싶죠. 제대로 살고 싶죠. 그냥 좀 잘 이렇게 남들보다. 우리 사실 오늘도 아침에, 어제 밤이었나요? 잠깐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는데 요 동네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서, 오늘 낮이었네요. 그 박스, 폐지, 그 박스를 막 접어가지고 구루마에 싣고 이렇게 끌고 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더운 여름철에 끌고 가는데 그 박스를 끌고 가는 데가 오르막이었어요. 그 오르막에 이 박스를 잔뜩 실어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할아버지가 나이도 많으시고 또 날씨도 얼마나 더웠어요. 오늘 36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더운 여름철에 이 박스를 끌고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가지고 쉬고 계셨어요.
또 한 조금 더 가보니까 어떤 할머니는 또 막 그냥 허리가 굽혀진 상태에서 조그만 요런 그 수레에다가 박스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 가게에 계신 점원들, 직장 일하시는 분이 두 번 나와가지고 할머니를 도와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평생 착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고생과 어려운 일을 하다가 그의 인생이 무덤 안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착하게 살면 뭔가 이게 좀 잘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는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목숨 걸고 애써가며 뭘 해야만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오늘 차성원 목사님이 그 두 가지 영화 얘기했죠. 하나는 김부장이고 하나는 참교육. 그죠? 참교육. 저도 참교육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했던 게 학생이 마약을 하는 것이었어요. 마약을 하려고 마약을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얘를 기대감이 너무 많았어. 얘야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돼. 근데 어릴 때, 왜냐하면 이 어릴 때 엄마가 너는 뭐가 될래?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 우리 아들은 의사가 돼야지. 계속 의사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의사.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 살짝 의사가 싫은데도 엄마가 기뻐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의사. 몇 년 전에 유치원생이 자기 직업선에서 자기 희망, 나는 커서 뭐가 되겠다. 뭐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규직. 유치원생의 자기 꿈은 정규직. 왜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세요? 걔가 뭐 정규직이란 말을 알았겠어요? 아버지가 정규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야 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가 아나? 니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직장에 들어가야지. 저는 평생 하다가 잘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규직이 돼야 돼. 정규직이 돼야 돼. 얘는 머릿속에 정규직이 승리예요. 자기 인생의 성공은 정규직. 그 학생도 엄마가 그래 너는 의사가 돼야 돼. 근데 해보니까 머리 의사 되려면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는 사람 많고 또 과외 비싼 거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 많고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자기가 실력이 안 되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먹기 시작한 그 알약 하나가 그 먹다 보니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게 되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성적이 오르니까 엄마가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알면서도 계속 그 약을 먹이잖아요. 이 아이도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알면서도 계속 그 약을 먹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약을 파는 조직이 학교 안에 있어서 계속 그 약을 갖다 팔면서 자기는 돈을 벌고 그것을 약을 운반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고 약을 또 먹게 되고 그 일이 학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깜짝 놀라긴 놀랐어요. 저게 뻥은 아닐 텐데. 좀 잘 지내면 좋은데. 어떤 여자 배우가 물었어요. 감독님, 얼굴이 이쁜 게 중요합니까? 연기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감독님이 얼굴이 이쁜 게 연기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간 못생긴 애가 자꾸 울면 짜증나요. 근데 예쁜 애가 막 울면 도와주고 싶어요. 괜히 길 가다가도 뭐 이렇게 도와줄 게 없나 싶고 막 그냥 어디 사나 물어보고 싶고. 그런데 계속 못생긴 애가 울고 있으면은 쟤는 왜 저렇게 울고 있나? 그래서 얼굴 고치잖아요. 강남에 가보니까 그 숙소를 하나, 이제 강남에 있는 숙소에 하루 잔 적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 얼굴 멀쩡하게 해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홍콩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다 성형수술 하려고 강남에 와가지고는 이쪽 눈 뜯어고치고 그 다음날 이쪽 눈 뜯어고치고 코하고 얼굴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건물에 막 잔뜩 있어. 잔뜩. 왜? 이쁘게 보이려고. 이쁘게 보여야 상대방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자기의 인생을 펼 수 있는 또 다른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해야 되니까, 좀 더 이뻐야 되니까, 좀 더 많이 돼야 돼. 돈이 많아야 되니까. 뭔가 우리의 삶에서는 지금 있는 나로서는 뭔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이 예수 똑바로 믿어라, 예수 똑바로 믿고 기도 잘 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가자,
라는 기대감으로 보낸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제, 이 현실의 문제,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너무 많아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대출했는데, 카페 하나 잘 열어가지고 대박 쳐보려고 했는데 웬걸요 하니까 더 돈이 안 돼. 저희 교회 밑에도 식당이 하나 있는데 잘해보려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웬걸요 안 돼요. 월세도 못 내요. 근데 그런 식당이 판판이 많아요.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환경이 안 좋아요. 환경이. 무슨 환경이 안 좋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 다시 말해서 1차원, 1층천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일층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이 있는 이 땅,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덮고 있는 또 다른 환경, 두 번째 하늘, 여기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살도록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하나 영상을 다운받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떤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데요, 막 앞에서 노래 부르다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해도 나는 재정과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박수. 그냥 살면 너무 고생되는데 좀 더 잘 돈 벌 수 있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여 위에서 악한 방법을 통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죄 짓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오늘 이 순간을 버티게 만들고 잘못한 것을 통해서 뭔가 자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을 이기게 여기서 살아남게 만드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자꾸 위에서부터 주어집니다. 그냥 정직하게 살면 되는데, 올바르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뭔가 다른 것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것을 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도록 만들게 하고 남들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 아까 노래 불렀지만 바벨론적인 뭔가를 계속 주어주는 또 다른 존재들이 우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그 에베소서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2장 2절 말씀. 저 뒤쪽인데 잠깐 움직였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네, 요 위에 또 다른 세계, 공중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영적 세계, 그 위에서 뭔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지만 뭔가 내 자신을 즐겁게 하고 좋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는 또 다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우리를 끌어가고 얘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면서 우리가 뭔가 이들에게 통제받고 컨트롤받고 마치 그 인형처럼 이렇게 손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만 있느냐? 아니요, 하늘이 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앞에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바울이 내가 그 사람은 잘 모른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자기가 바라본 것은 이 하늘을 뚫고 또 그 위에 뭐가 하나 더 있는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3층 천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짓게 되고 뭔가 이게 안 풀리고 잘 안 되는 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둘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악의 영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하나의 하늘, 그분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또 하나의 하늘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무덤 안에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두 번째 하늘을 뚫어버리고 세 번째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첫 번째 하늘에 살고 있는, 첫 번째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두 번째 하늘에서 주는 이 악한 영향을 넘어서서 원래 있으려고 했던, 원래 주어지려고 했던,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 때문에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바꿀 수 없고 놀라운 바꿀 수 없는 세팅이 태어나고 죽는 것인데, 사람들은 다 태어나고 죽는 것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실제로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면서 뭔가 새로운 역사의 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새롭게 만든 판을 아무도 잘 모르고 이 일이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여기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니까 계속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본격 증명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같이 증명이 됐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의 증거다. 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5절부터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네, 16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네,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은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의 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난 죽을 수 없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계획,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난다, 모든 사람은 무덤에 갇힌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다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이 일이 무슨 말을 말하는 거냐? 하나가 더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31절을 잠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 정하신 사람으로,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님이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뭐에 대한 증거? 부활의 증거인데 이 부활은 뭐에 대한 증거? 그 앞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공의로 천하를 공의로 어떻게 하신 거?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 두 가지 사실이 같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나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건 못한 사람이건 마지막에 다시 살아납니다. 두 번째, 착한 사람이건 못한 사람이건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있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부활도 두 가지.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로, 이 두 가지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뭐다? 부활이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여러분, 억울해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막판에 다 들켜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스크린 2개지만 하늘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큰 스크린이 돌아가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스크린이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가는데, 자, 누구를 해보고? 연찬이. 자, 연찬이 파일 가져와 봐라. 그래서 클릭을 딱,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천하 만국이 다 볼도록 막 쫙 퍼지는 거죠. 그럼 연찬이가 기타 치다가 발로 막 옆에 사람 툭툭 차고 안 돼가 죽 끓여먹고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나올 것이고, 막 가다 침 뱉는 것도 나올 것이고, 혼자 몰래 숨어서 뭐 했는 것도 나올 것이고, 뭐 별의별 게 막 싹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 다 보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걸 다 보는 거죠. 와, 잘한다 못한다. 심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 하나만 더 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부활이 증명되면 뭐가 증명된다? 첫 번째는 그분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된다? 나의 부활이 된다. 이 부활은 동시에 뭐가 증명되는 것이다? 심판이 증명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걸 한번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한 게 있어요. 역사의 한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단순히 그분 혼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저분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대신에 저기 갈렸으면 나는 저기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등짝이 터지고 저게 못이 박히고 막 눈이 볼 수 없고 얻어 터지는 그 일이 내가 마지막에 당해야 될 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서 스크린 틀어놓고 자, 네가 했는 거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저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가장 분명한 사실은 저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뻘거벗고 드러나서 자기의 죄에 대한 결과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나는 내 죄로 죽는다.
나는 내 죄로 죽는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운명이었어요. 나는 내 죄로 죽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걸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저렇게 돌아가신 저분이 사람들도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분도 자기 죄로 저렇게 죽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사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자기가 우리 때문에 징벌을 받고 매를 맞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상대방이 예수님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맞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오해가 이 십자가 사건 하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과 남들이 그 일을 바라보는 일 사이에 엄청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오해가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분이 십자가를 진 사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래전에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뭔 상관이 있어? 가장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이 획기적인, 정말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완전히 오해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벌 받는 거지라고 완전히 오해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뭔 상관이 있고 예수님의 일이 나와 뭔 상관이 있냐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다 하겠는데 그래서 그게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기 전에 제가 잠깐 이거 펼쳐놓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은 목사라고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겠지요라고 생각하고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는가 하면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적이 있었어요. 진짜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호미곶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 막둥이 이제 늦둥이를 저희 아내가 안고 예배하고 있고 저는 앞에서 기타 치고 예배하고 있고 우리 세 명이서 예배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제 마음속에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하지 마라, 진짜 나팔 소리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는데 못 듣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지 마라, 딱 4글자. 근데 저는 그 하지 마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뭘 하지 말라는지 알았어요. 그날 제가 계획을 세운 게 있었거든요. 아마 들은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그날 제 손목에 차고 있던 애플워치를 삼성 스마트워치로 바꾸려고 모든 작전을 다 짜고 이제 예배만 마치면 워치를 바꾸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근데 주님이 뭐 하려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 시계 바꾸는 일에 하지 마라 큰 소리를 하셨는지, 제가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주님 음성,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동시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야 네가 성경에 기록된 거 안 지킨 게 한두 개냐? 한두 개냐? 하나님의 음성 이꼬르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지키는 똑같은 거. 서로 이꼬르. 신학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강단에 선포한 말씀, 세 개는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들린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다음에 할 때 잘 들으면 되지, 그거를 지금 굳이 순종할 게 뭐가 있냐? 죄송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뭐 고개를 흔들었어요. 잘못 들었다. 제가 더 무서운 건 누구냐? 바로 내 앞에 있는 저희 아내 인수진 목사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분명 내가 이 계획을 이야기하면 화를 내겠죠. 그래서 그 화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진행해 왔던 건데, 우리 큰딸한테 막 용돈 쥐어주면서 절대 조용히 해라 막 이렇게 막 했던 건데, 딱 보는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 아내 눈치부터 봤어요. 들었나 못 들었나. 근데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못 들었구나. 그 순간 또 알았어요. 역시 하나님의 음성이 맞구나. 왜냐하면 바울이 지나가다가 천둥 같은 나팔소리를,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맞다는 걸 확인했지만, 아내가 못 들었다는 것에 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예배를 마치고 워치를 바꿨습니다. 전 이렇게 불순종에 쩔어 있던 사람이에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안에 어둠의 영들이 가득한 거를 발견하고, 어느 날 잡아가지고 막 다 쫓아내는 거 얘기 한번 해보셨죠? 들으셨죠? 귀신들 막 쫓아내는데 진짜 밤새도록 쫓아냈어요. 나와 뭐 이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그때 저랑 같이 내적 치유 받으러 간 사람 2명 있었는데, 저하고 다른 목사님 아들 청년, 잘생긴 청년 둘이 왔는데, 그 형제는 치유도 못 받았어요. 옆에 완전 목사가 하도 귀신이 많이 나가니까 이 귀신 나가는 거 옆에서 도와주다가 자기는 기도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정말 집회란 집회를 다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 받고 막 안수 받고 막 주여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희 막둥이를 데리고 그 집회에 갔는데,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하면 요거에 딱 절반이 아니라 4분의 1 정도, 요런 4분의 1 정도 되는 곳에 지금의 인원수만큼 들어왔습니다. 진짜 살짝 과정을 좀 보채해가지고, 목사가 뻥치면 안 되니까 진짜 이만한 사람들이 요 공간 안에 싹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무릎이 앞사람과 다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진짜 많은 곳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기도하고 막 그것도 지하 상가, 건물 1층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아파트 지하, 건물 상가 지하에. 그래 거기 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조그만 놈이 앉아 있으니까 막 그냥 막 얼마나 더워요. 에어컨 지금도 별로 효과 없지만 그때도 막 얼마나 더웠는지 그냥 막 박수 치고 찬송 부르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사우나. 중간에 쉬었어요. 중간에 쉬어가지고 얘를 안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딱 올라가니까, 딱 나가니까 밖에가 뭐냐 하면 1층 주차장이에요. 상가 주차장.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너무 날씨는 덥고 애는 안고 있고, 애도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더운데.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내려나오더라고. 제 목을, 요 조그만 손으로 제 목을 막 쥐어 뜯더라고요. 근데 이게 애들 손톱이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가지고 여기 쥐어 파면은 여기 상처가 싹싹 납니다. 따끔따끔해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 조그만 놈이 어디 아빠 상처를, 애를 패대기를 칠 수 있냐? 못 치죠. 그렇지 않겠어요? 애가 나를 안고, 내가 애를 안고 있고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안고 있는데, 얘가 지금 내 목을 쥐어 뜯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얘를 땅바닥에 던져버릴 수 있냐? 못 던지죠. 근데 그 순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첫 번째 구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동안에도 그 음성을 듣고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나보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라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까? 등짝에 저렇게 막 예수님 맞은 것처럼 스매싱을 저렇게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올라가서 죽겠냐고요? 전혀 안 죽죠. 깨구리 해부할 때 막 배를 다 갈라놔도 얘가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또 옛날에 동네 어른들은 개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근데 개를 잡아먹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애를 시꺼멓게 태워가지고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치킨이 목을 쳤는데 얘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안 죽으려 그래요. 근데 안 죽는 그거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같이 졌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려고. 웬만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을 던지고 나올지도 모르니까, 아씨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도 모르니까, 그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려는 나를 그분이 나의 손 위에 그분의 손을 포개가지고는 같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동안에 내 목을 뜯어내는 그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아내에게 막 얘기해줬죠. 여보,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거야. 그분이 날 죽고 같이 죽었고 막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쳐다보면서 그게 뭔 말인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살짝 짜증이 났어요. 나는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 속으로 기도했죠. 주님,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집회가 이제 일주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주일 진행되는 동안에 갑자기 제 아내가 뭔 마음이 들었는지 자기는 집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아기를 다 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집회를 갈 테니 너는 아이를 다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녀와 이렇게 다녀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막둥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고, 그때부터 3일 동안 제가 계속 애를 받고 저희 아내는 거기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 아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 앞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찬송 엄청 뜨겁게 부르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열려서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근데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걸 봤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가 탁 떨어지는 순간 손에 잡고 있던 손이 이게 펼쳐진 거예요. 손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힘이 없어서 펼쳐졌겠죠. 펼쳐지는데 요 안에 노란 쪽지에 글자가 보였는데 죄인 인수진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그냥 그 순간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그 한 장의 환상 속에서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고 떼굴떼굴 들고 된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거 우리가 올라가서 원래 죽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등짝을 맞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끝이 나야 될 운명이라고. 근데 저 일을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랑 같이 죽어주시면서 우리가 죽지 않으라 하는 우리를 잡고 다 같이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죽음이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연합된 죽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이거 원하지도 않았어요. 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내가 그냥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한번 죽어주세요 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고, 너는 이렇게 살면 마지막에 끝이야, 너는 지금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은 끝이야, 내가 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그분이 알아서 먼저 죽어주셨는데, 죽어주실 때 그분만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나의 죽음을 그분의 죽음과 연합해서 같이 죽은 것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혼자 사신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면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랑 같이 부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지만 세 가지 직업을 동시에 한 적이 있었어요. 오전에는 정수기 팔고, 저녁 때는 학원 영어 문법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대리운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게 세 가지 직업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었어요. 신학교를 하다가 내가 돈을 좀 벌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문적으로 돈을 한번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직업 전선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벼룩시장을 막 뒤져봤어요. 벼룩시장을 뒤져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광고가 나왔어요. 딱 3시간만 일하면 200에서 300. 딱 보니까 제가 학원 가기 전에 3시간만 하면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때 벌써가 그때가 2007년이니까 한참 20년 전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청해서 뭔가 가봤더니 정수기 파는 데였어요. 정수기 팔고, 정수기 잘 팔면 그거 가지고 이제 몇 개 이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웬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분은 저에게 낚시를 한 거예요. 낚시.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많이 가면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단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를 불렀는데, 저는 이게 다단계인 줄 모르고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 사실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좀 지나니까 웬걸요, 하나도 안 돼요. 전단지를 아무리 줘도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다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우리 점장님이 뭔 마음을 먹었는지 박 팀장님, 그때는 박 팀장이 아니죠, 박성민 씨,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114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런 거 방송 나가도 되나요? 하여튼 잘 잘라주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저 집에서 114에 전화해가지고, 지금은 114 안 하죠, 그거 하지만 114에 전화해서 네, 우리 집 옆에 가까운데 웅진코웨이, 웅진코웨이 아니에요, 저 다른 모습, 정수기. 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7, 8이면 1, 2, 3, 4, 5, 6, 7, 8 전화번호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쭉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1번 1, 2, 3, 4, 5, 6, 7, 8, 2번 2, 3, 4, 6, 5, 6, 7, 8, 3번 3, 4, 6, 7, 8 전화번호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한 번씩 로테이션 되고, 요 사람에 딱 걸리면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전화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전화해서 걸렸고 2번 이렇게 전화 오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 전화 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런 불법 영업을 가르쳐 줬어요. 성민 씨, 돈 들여서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했더니 진짜 많이 벌었어요. 첫 달에 400, 둘째 달부터 매달 700. 그리고는 마지막 가니까 연말 돼 가니까 보니까 한 1,000만 원 받더라고요, 제가. 근데 가만히 앉아서도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았죠.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야, 나는 목사 안 한다. 나는 목사 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장로한다, 장로. 목사님 무조건 많이 도와준 장로. 그러한 다음에 제가 또 살짝 예전에 외국에도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가보니까 금식할 때도 먹는 맥주가 있더라고요. 종교개혁가 루터도 금식할 때 맥주를 먹었다. 그 독일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냐고. 그럼 나도 종교개혁가 루터를 좋아하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스위스에 가면 칼빈 맥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좋지. 신학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맥주도 마시고, 제가 그래서 목회 다 때려치우고 그때부터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는 그 푸른 꿈을 꾸고, 옆에 차 타고 지나가면서 옆에다가 막 캔 맥주 꼽아놓고 막 다니고, 막 터무니없이 살아요. 터무니없이. 그러다가 주님이 갑자기 뭔 마음을 먹었는지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어요 라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그날부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 어린 회개 중요합니다. 편법과 불법을 저리던 여러분,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제가 받는 전화가 꼭 전화를 받으면 뭔가 계약이 되는 전화였는데, 이제는 계약되는 전화가 안 오고 AS를 하거나 컴플레인 하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막 욕 실컷 합니다. 그럼 욕 실컷 듣고 난 다음에 전화를 딱 끊어버리면 저의 전화번호는 다시 맨 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받는 거죠. 진짜 놀랍게도 그런 전화가 계속 걸려와서 그렇게 잘 되던 일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전화 개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전화 개수를 더 많이 늘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돈을 막 빌려가지고 카드 막 신용카드 쓰고 그 다음에 현금 대출 쓰고 하다 안 되니까 막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 이자율 높은 거 알고 보니 전부 다 사채였어요. 그런 거 막 써가지고 막 돈을 이빠이 해가지고 막 하면 무조건 전화 많이 오면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진짜 전화가 걸려오는데 어디서 오는가 하면 저쪽 대법원의 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있는 사무실 화장실에 비데를 쓰고 싶은데 비데를 해줄 수 있겠는가? 저는 대구에 사는데요. 뭔 대구에 사냐고. 전화번호는 02인데 왜 거기 있냐고. 그래가지고 막 거짓말로 꾸며서 막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점점 진짜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정말 전화가 한 통도 안 걸려요. 한 통도. 전국에 퍼뜨려 놓은 그 수많은 전화가 울리질 않는 거예요. 한 달 지나니까 카드 값이 몰리기 시작하고 또 한 달 지나니까 그 다음에 터무니없이 했던 사채 이자가 오르기 시작하고 그 사채 이자를 막기 위해서 다른 데서 대출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저는 하다 안 돼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니까 그때부터 핸드폰도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통장도 못 만들어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나중에 제 옆을 지나가던 신대원 동기를 만났는데 신대원 동기를 딱 만나는 순간 인사를 못 해가지고 뒤에 있는 이 옷걸이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숨었어요. 그 신대원 동기가 지나갈 때까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빚을 갚느라 다시 밤에는 대리운전을 뛸 수밖에 없었어요. 대리운전 한 번 뛰면은 한 콜에 10,000원 줍니다. 10,000원. 그 사람이 10,000원 받으면 그 10,000원 중에서 3,000원은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요. 콜 비용으로. 그래서 제가 하루에 많이 받으면 2개 아니면 3개 20,000원 30,000원 받잖아요. 그럼 20,000원 30,000원 받으면 그 20,000원 30,000원 가지고 그 중에서 10,000원은 다시 콜비를 내고 또 10,000원은 하루에 밥 사 먹는 거 김밥 천당에 가가지고 김밥 먹고 나면 하루 가죠. 나머지 10,000원은 다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쓰고 기도하던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쉽게 풀어주시면 좋은데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기도문을 읽고 11조를 올려드리고 그게 아마 제가 보니까 1,000문제를 시작했는데 한 500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정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그분이 잘 해주시면 좋겠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밑바닥부터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저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예수를 잘 믿어서, 아니면 내가 오늘 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뭔가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 내 인생의 요 한 부분만 좀 잘 고쳐서 내가 내 다음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괜찮은데 요 부분이 좀 약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 부분을 고쳐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규칙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이 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면 내가 또 좋은 일을 해봐야지라고 아마 생각하신 분들이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아니면 조금만 더 고쳐서 수정하면 좋은 인생이 될 것이야 라고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몇 가지만 고쳐서 사람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됐다면 예수님이 절대 십자가에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고쳐서 되는 존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죽어있던 존재였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직면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원래 내가
몇 가지만 고치면 잘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원래 안 되는 존재예요. 나는 원래 죽어있던 존재예요. 나는 원래 죽어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완전히 뭔가 새로운 걸로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존재다. 아니, 나는 원래 죽었던 존재다. 고쳐서 써서 되는 존재가 아니다. 오늘 그래서 맨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일은 우리 인생의 끝에 벌어지는 마지막 그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니면 뭐 좀 잘 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이 일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번에 누구를 만나는데 이 선 보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풀려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어떤 일들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해주세요. 이 모든 일들은 다 죽은 사람이 올리고 있던 기도다. 오늘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동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음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쳐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있던 존재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있던 존재다. 오늘 저녁에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근데 분명 좋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 마음에는,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는 오늘 제가 지금 당장 내일 아니면 앞에 벌어지게 되는 이 문제하고 십자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자꾸 맨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만 하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 집 넘어가게 될 판인데요. 지금 왜 그거 얘기하십니까? 내일 잠깐 시험 쳐야 됩니다. 아니 뭐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는 나중에 구하고 먼저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 급한 것부터 주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가 뭔 의미가 있나? 자, 다시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정수기를 잘 팔아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내가 여기 죽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나에게 너무 급한 일이긴 해도 이 너무 급한 일이 실제로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요 무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저 사람이 전부입니다 라고 저 사람을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애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이 무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내가 만약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 안에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모든 기도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것들이 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아래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하면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보다 오늘 내가 먼저 그 많은 일들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1988년을 지나면서까지 소득 1만 불을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앞으로 더 커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제 4국면, 선교의 국면을 따지면 1국면, 2국면, 3국면, 4국면, 무슨 라면 같아요. 4국면. 이 국면에 들어가면 이 국면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부흥을 일으킨 일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국도 1, 2, 3, 4국면, 4국면 들어와서 문 닫았죠. 다른 나라도 다 그랬어요. 4국면 지나가지고 돌아와서 부흥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4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지금 마지막 라스트 러너라는 캠프를 하면서 뭔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다시 회복해야 우리는 마지막에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보다 오늘 내가 그 일들 이전에 나는 먼저 십자가에 그 일을 올려놓았는가부터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때문에 비록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내가 원하는 그 사람,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실제로 내게 그 사람이 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원래 처음 주시고자 했던 관계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위치에 내가 올라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원래 그 위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의 불을 받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치 위에 나의 모든 가치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번 더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모두는 야, 내가 뭘 잃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을 잃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원래 있어야 할 것을 다시 찾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놓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십자가 위에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려놓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여기 첫 번째 하늘, 죄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눈물이 많은 이 세계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삶에 있어서 부인하는 것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다시 이 그림 보이나요? 생수의 근원은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거기에서부터 생수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다른 웅덩이들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친구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친구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거, 공부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거, 일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게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내가 고쳐서 쓰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터졌으니까 돈을 메꾸면 되고 돈만 고치면 돼. 사람이 없어, 사람이 터졌으니까 사람만 고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뭔가 다른 것이 있으면 이것만 고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뭔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터진 웅덩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으로 길을 다시 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판 것보다 주님이 주신 것이 더 좋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 때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하고 내 새끼 잘 키우고 싶고 다 잘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 아멘이 작아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 여기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 여기 기도 많이 하는 캠프니까 보내가지고 기도 열심히 시켜서 뭔가 좋은 아이 만들어보자. 저희 교회도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대안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에 부모님들 아이를 보낼 때 어른들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발 우리 아이 믿음 좋은 아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엄마들 다시 얘기해요. 좋은 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다. 물론 좋은 대학 가야죠. 잘 진행돼야죠. 다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자기 손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뒤에 계신 부모님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이런 거 많아요.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원래 위에서부터,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것에서부터 내가 뭔가 생명수를 받아서 제대로 뭔가 내 안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이거 바꾸고 저거 안 되면 저거 메꾸고 이래서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생수의 강에, 생수의 통로에 제대로 파이프를 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느 한 영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고쳤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지나서 부활이란 영역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다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살았다는 그 사실 위에 시작한 종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알고 있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판이 바뀌어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에 뭐가 났다고요? 구멍이 생겼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멍이 생겼어요. 십자가를 알면 무덤을 지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발견할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생명의 통로가 내 앞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원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실패하고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면서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그분의 죽음에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죽음이 예전에 죄로 말미암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는 실패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과 연합될 수 있도록 그분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죽음과 연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돌파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던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오늘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당장 진짜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정말 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분들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밤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이 걸릴 수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고 시간이 더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캠프를 통해서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내일 내가 지금 죽는 판이 됐는데,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아니 얼굴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내가 인내, 절대 울지 않으리라. 남자는 3번만 우는 거야. 내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결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뭔가 강력한 힘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아니 예수님의 종교는, 예수님이 주신 것은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버티는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생명을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는 지난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는 수많은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훈련들을 더 뛰어넘어, 이제는 불이 타고 있는데, 불꽃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시대에는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또 다른 일들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새로운 시작들,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확실히 믿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학교에 찾아오던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있었어요. 우리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 여기 라스트로에 오신 분들 많이 부르짖는 기도하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주여라고만 해라. 주여. 그 대신 주여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같이 기도를 해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 기도를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한 500번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500번.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아니고 주여 한번 500번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그거 미션을 가지고 자기 집에 있던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뭐 기도하는데, 그래 했대요. 나중에 돌아왔는데 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주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뭐가 뻥 뚫리더래. 뻥. 그러면서 기도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거는 그냥 너무 슬퍼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내려놓아야 돼요? 너무 슬퍼요. 내가 왜 이걸 포기해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 문제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다시 얻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십자가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시작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특별히 기도를 처음 하고 잘 모르는 분에게도 동일하게 초청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할 때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훈련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주여 기도를 연습을 할 때 제가 우리 둘째 딸이 예전에 대안학교에 가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주여 주여 주여, 다른 말 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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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만 기도하냐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 방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손가락을 5개를 펴놓고 이 손가락 5개, 여기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에는 1번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1번 기도 제목은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있겠죠. 2번 기도 여기, 3번 기도 여기. 그러니까 옆에서 떠들면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혼하는데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잡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1번 다 끝나면 2번 손가락 잡고 또 주여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원리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통로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아니면 입 다물고 있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문을 여는 방법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소리를 내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낼 때 오늘은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의 주도권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주도권도 주님께 드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의 모든 주도권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주도권도 주님께 드리세요. 주여,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지 우리 기대해 봅시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가 시작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거 좋긴 한데요, 먼저 벌써 나올 생각하지만 잠깐만 앉아 계세요. 예배팀에 올라와도 괜찮아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밤은 주도권을 바꾸는 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복음의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 지금까지 엉망진창이 됐던 거예요. 내가 살아서 여기에 이 모양 이 꼴로 온 거예요. 이제는 그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도 됐습니다. 자꾸 쥐고 있는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방법을 더 이야기한다고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제일 잘 하시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주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계속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여 외치며 소리내어 기도합니다.